자, 전도서가 4개의 논쟁이 있는데 제가 세 번째 논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8장 15절까지고요. 주 논지는 부함도 나은 삶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롭게 된다는 거 멀기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우리의 선택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예.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증의 마지막 부분도 똑같이 후렴구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세상에 악, 패단이 있는데요. 6장 2절에서 9절 봤더니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원의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많은 걸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하지만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할 것 같은 거죠.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갔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에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폐라는 거죠. 행복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는 먹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밥을 굶으면서 일하냐, 먹자, 뭐 이런 표현들이요. 예.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혜자가 우매한 자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러니까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예. 인생을 어떻게 살 줄 알아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도 가난하다면 나은 건 또 무엇이냐. 예. 그렇죠? 그래서 9절 보면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그냥 공상만으로 미래에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릴까 이렇게 이제 보물섬 같은 데서 보물 찾아갖고 어디 묻어두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삶아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은 현재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악패단 두 번째가 있는데요. 무기력함이에요. 인생의 무기력함. 다시 말해서 애쓴다고 해서 변화될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붙은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 네.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결정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 한 자를 더 키울 수 없다. 예수님도 복음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사가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강한 자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어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많으면 그만큼 수고도 많아진다는 거죠. 말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현대어 성경에서는 11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림자와 같이 덧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죽은 후에도 알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 안에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얘기하고요. 또 세상의 악패단 세 번째는요. 의로와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을 행해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패단이고요. 또 네 번째 악과 패단이 뭐냐면 7장 23에서 24절인데 지혜자가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로부터 멀리 있고 지혜는 깊고 깊어 통달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악의 패단이고요. 다섯 번째,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패단이라는 거죠. 예.
사람을 향한 악한 권력자가 평안히 장사되는 거, 참 이게 폐단이고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은 것, 이것도 병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히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고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병폐라는 거죠.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과 악인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장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곡, 가라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곡을 농부가 심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야, 가라지 뽑다 알곡 뽑힐까 걱정되니까 추수 때까지 미루자라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때는 심판의 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의 때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현대의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DNA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도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거고요,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가라지로 태어나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원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산증인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요한복음 표현을 쓴다면 아버지로께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을 거듭났다, 성령으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고 물었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육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헬라어가 아노덴이라는데, 그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가라지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선교사이고 또는 10대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거듭나서 알곡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유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 가라지로 태어난 우리가 알곡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남겨두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악인들 그냥 싹 죽여버리고, 그래서 악을 행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악을 행할 때마다 막 감옥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모든 악을 다 보시니까 정확하게 악을 처리하면, 병폐 없이 처리하면, 그러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잘 시행되고 사람들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요, 다 죽겠죠. 주님이 추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금 추수하셔도 결과는 똑같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이러한 병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병폐에 대한 탐구자의 답변이죠. 지혜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유산, 돈은 아름답고 유익한데요,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혜와
돈, 유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데요.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지혜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이걸 다시 읽어드릴게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줄기차게 이 전도서가 얘기하지만 지금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일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보다.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뿐이지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경외함이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래서 기쁘든 슬픈 상황이든 거기에 온도계에 따라 날씨가 더워지면 쑥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쑥 내려가는 온도계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기쁠 때는 기뻐하지만 슬플 때는 주님의 다 뜻이 있겠구나 해서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자인 거고요. 지혜로운 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매한 자와 대조돼서 지혜로운 자가 낫다라는 형태의 8가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지혜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자를요, 성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고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쓰지 마라. 이게 지혜자의 한 중요한 특징인데,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 뒷담화한다. 네 종들이 너에 대해서 욕한다. 그거 들으면 속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어느 부분엔 귀 딱 닫고 눈 닫고 좀 무관심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지혜자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백성 또 신하는 왕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겸손하게 그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처신을 잘해라.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혜자의 모습인데, 이러한 지혜자의 모습이 잠언서에 아주 잘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의 내용들을 여기 몇 가지 써놓은 건데, 그러한 지혜자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게 하나의 해답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이것을 우리의 그 동양적 가르침은 중용이죠. 중용적 삶을 살고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나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문제가 복잡해지고 지혜자를 찾기 어렵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내용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여러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만사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8장 12절이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그림자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잘 될 것이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이 다 은밀한 가운데 선악과는 다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결론 하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게 세 번째 논증에서
병폐의 해결책으로 이 지혜자가 준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여자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찾고 구하고 음녀를 피해라. 젊은이들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력에 불타는 아주 왕성한 이 친구들한테 이것은 아주 음녀는 굉장한 어려움이 되거든요. 이 음녀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의 원함과 기쁨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해.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세 번째 논쟁에서의 답이에요. 그러면서 후렴구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이고요. 그것으로부터 나온 산물을 현재적으로 즐기며 사는 이 소확행이라는 거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인데 소확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인데요. 세 번째 논쟁까지는 헛되다, 발음 잡는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면 네 번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비하라 라는 긍정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 번째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 한 자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확행 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잘 준비해서 그때 행복 누려야지 했는데 5년 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현재적인 행복과 예비하는 삶,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9번 반복단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능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고요. 지혜자라도 알 수 없습니다.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 똑 재앙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나한테 돌이 날아올지 내가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10장 14절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하고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리고 세상에 악과 패단이 있는데요. 세상 해 아래 행해지는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사람이 다 죽는 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과 선인, 맹세한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동일하게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 죽는 거죠. 사람은 자기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어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우연히 이루어지지만 모두에게, 그래서 빠른 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사라고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과 총회,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따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는 닥치고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재난은 닥칠 수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당하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 이것도 병폐고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무, 근데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보여주는 허무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네 번째 논증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세상에 병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답은 인생 즐겨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굉장히 현실적이죠. 결단코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현재를 잘 누리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인생을 즐기고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라. 현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의역했어요. 언제나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라.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너무 게으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너무 인생에 축제가 없어요.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요.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이다.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아내와의 그 행복한 삶이요. 그리고 네 번째,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노동의 행복이죠. 어떤 백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직장을 갖게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지옥과 같은 버스나 전철을 타고 막 힘들게 회사에 가서 막 뛰쳐 들어가면 일찍 가서도 먼저 우리의 상사들에게 막 내가 이러려고 공부 열심히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커피를 타서 막 이렇게 심부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일을 하면 잘못했다고 맨날 꾸지람 듣고, 나는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회식하자고 해서 늦게까지 끌려다녀야 되고, 이 회식도 1차로 안 끝나고 2차, 3차까지 끌려다녀야 되고, 막 이 지옥과 같아. 이래서 나는 백수고 취직을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끝말이 이거죠. 그래도 꼭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백수들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취직하고 싶다고.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나 그거 부럽다, 그거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밤에 일찍 자야 돼.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삶. 이게 이제 노동이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쉼이 사이클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노동과 쉼의 반복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와 창조 질서 안에서 현재를 누리는 삶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하루를 기쁘게 살아라. 앞으로 설날이 많다 하여도 슬픈 날이 기쁜 날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이제 표준세번역의 번역이에요.
요 내용에. 그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병폐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의 삶이에요. 지혜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는 능력이 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가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의 말은 그 빈수레와 같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더 의미가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고요. 사고는 누구에게 일어나지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게 되고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방탕하고 게으르지 않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이런 이제 삶이 지혜자의 삶인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탐구자가 해결 방향으로 지혜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움이란 현재를 누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준비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아주 잘 담고 있는데 이 율법의 가치를 이방인에게 풀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27권 중에 유일하게 누가와 사도행전인데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이방인 독자에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취급해야 되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에게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설명할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냐면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율법의 가치대로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면 부자가 죽었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지옥 가요. 나사로는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요. 그 가난한 사람이 병들고 봄에 헐고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죠.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이런 약자들에게 네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요.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와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사냐 안 사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 줄 내가 알 수 없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너에게 무엇이 보증이 되냐면 바로 이 물질을 네가 나눠준 것을 가지고 네가 그 재난에서 구원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허비를 하는데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너 정리하고 나가 잘렸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는 자신이 이제 누릴 권력과 재정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주인의 돈을 한 번 더 허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은 2번 주인의 돈을 허비했어요. 처음은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돈을 허비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주인의 돈을 마치 지 돈인 양 허비를 하는데 나눔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빚진 사람들 다 불러들어다가 너 얼마 빚졌냐 해서 50%씩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그가 왜 그렇게 나눠줬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럽니다. 내가 선수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쪽팔리구나. 그래서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나눠줘야겠다.
지돈도 아니면서 탕감해 준 거죠. 그래서 그의 미래를 준비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처음 협의했을 때는 나쁜 종이라고 해서 해고를 했는데 이때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서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지혜의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해석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라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완전한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해라. 그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껏 나누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주는 태도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이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탐구자의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재적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죄인이 쌓아놓은 것을 이제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이 노고에서 쌓은 것들은 이제 의인에게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네가 부지런히 균형 잡힌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거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책의 핵심 메시지죠.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 잠언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마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런 자들을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반복 어구로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예. 현재를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그냥 다 투자만 하지 말고 현재를 누려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나에게 준 노동이 있죠. 이 나에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행복함을 추구해라. 특히 제가 강조하신 것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요.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 없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한 것도 모르고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지도 않을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병폐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없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지혜의 글, 이것이 전도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